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명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맞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이 현실 앞에서 고개 숙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사변 중에도 멈추지 않고 예배하던 예배당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주님, 이제야 돌아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빛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마음껏 뛰어놀 수 없고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회사들이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안정한 시국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겸손히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인데도 온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만일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이런 유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좀 살만해지고 뭔가 좀 새로운 기술이 발명될 때마다 인간은 자기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가 그랬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랬고요. 또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늘 꿈꿔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게 되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죠? 네, 취미생활하고 레저를 즐기고 그럴 겁니다. 운전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굳이 핸들 잡고 열심히 운전할 필요 없고 그냥 누워서 자든지 핸드폰 보든지 딴짓하면서도 얼마든지 운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면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아픈 장기를 떼내고 새로운 장기를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럼 인간의 수명이 120년, 150년 길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자꾸 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건 이건 어떡하죠? 내 과학이 이제 발전해 가면서 왜 우울해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우울해지는 그 물질을 제거하고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물질을 그 안에다 넣는다면 그냥 인간은 150년, 200년 굉장히 행복감에 젖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재밌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냥 계속 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작가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된, 신이 된 인간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인을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 발전하는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기근, 지진, 태풍, 쉽게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신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던 인간들이 갑자기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면서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인간의 약함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요즘 같으면요, 그래 포탄 하나가 떨어지면 축구장 하나만큼이 다 날아가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옆에 있던 사람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는 그 현장에 만약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알게 되겠죠. 근데 전쟁은 단지 인간의 약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도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수많은 폭력, 살인, 그리고 거짓말과 배신, 또 여인들을 향한 겁탈, 온갖 인간의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절 6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공격해 오던 것이 한동안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린 공식대로 말한다면 그 평화의 시대 속에서 인간은 또 마음이 교만해졌을 거고 자기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 끝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주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냥 국지전이었습니다. 마치 왜구가 우리나라 남해 안에 이렇게 약탈하고 도망갔듯이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변방을 침공해서 몇 명 잡아가고 그 정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아람 군대가 아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온 거죠. 이 당시의 전쟁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세가 비슷할 때는요, 평지에서 두 군대가 만나가지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수비하는 쪽이 좀 약하거나 힘이 딸린다고 생각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지키는 그런 전쟁을 벌이곤 했죠. 오늘 본문의 전쟁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잠근 채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었던 거죠. 아람 군대가 쉽게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작전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성을 겹겹이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쏘는 활이 무섭고 그들 손에 들려있는 칼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배고픔, 그 먹지 못하는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 굶어보셨습니까? 며칠까지 굶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전에 금식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이틀만 지나가도요 그냥 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칼 들고 전쟁하는 것은 고사하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황에 지금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의 임금 정도 됩니다. 그럼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80세겔은 한 요즘으로 치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나귀의 머리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요즘으로 치면 한 3,200만 원 한다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비둘기가 싼 똥인지 아니면 그 똥 모양으로 생긴 일종의 콩 종류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 별것 아닌 그 비둘기 똥 이런 거 한 움큼이 은 5세겔, 요즘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었고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아주 처절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약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왕이 그 성 위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기가 차서 말합니다. 지금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냐?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냐? 내가 뭔 힘이 있어 너를 도와주겠냐? 그때 여인이 막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이 여인이요, 어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너희 아들을 우리 같이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삶아서 둘이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먹고 튀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여인이 말한 건 단지 약속을 안 지켰다거나 먹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전쟁이 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는데요, 인간의 모성애라든지 윤리 이런 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전쟁 때문에 인간이 악해진 게 아니라 원래 악했는데 전쟁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요럴 때 보면 요럴 때를 이용해가지고 마스크를 판다고 몇 억을 받아놓고는 그 사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난 거지 지금 갑자기 그들이 악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M번방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성적 착취를 당한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그 나쁜 장면을 본 사람들이 최대한 많게 잡으면 26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끔찍한 게 인간의 정확한 모습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평소에는 잘 표시나지 않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렇게 그 험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생명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왕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미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전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예언한 엘리사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통 중에서 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장에 들어가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 밖에 아람군이 버리고 간 어마어마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굶주렸던 배가 이제 불러졌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온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자, 앞에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보여졌다면 그 다음 본문에는 완전히 회복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절대적인 절망과 이 엄청난 기쁨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7장 6절에 조금 나오는데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귀에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한 겁니다. 그냥 막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말이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듭니다. 군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저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불러왔구나. 저 햇사람이나 애굽의 군대 같은 걸 불러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 쪽을 향해 공격해오고 있구나. 혼비백산에서 이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말, 나귀 다 버리고 장막 속에 뒀던 금, 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버리고 그냥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소리만 좀 들리게 했을 뿐인데 상황이 그냥 절대 절망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얼굴만 한번 돌려 보여주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손 한 번만 올려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절망에서 완전한 기쁨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적인 절망, 그 약함과 악함 가운데서 신음하던 인간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을 주신 걸까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나서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계속 배워오는 자기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오직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불편하십니까? 만약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잊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린 절대로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는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말도 안 되게 은혜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슴 벅찬 감격스러운 이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그 은혜의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나 환자이면서 거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나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 그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프면 성 앞에 가가지고 구걸했고, 아마 무슨 두레박 같은 데 달아가지고 줄로 달아 내려주는 그 밥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겨우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거지들은 더더욱 먹을 게 없었겠죠. 그들이 굶주림 가운데 지쳐서 신음하다가 한 거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옆에 있던 거지가 말하죠. 야, 그러다 죽이면 어떡하려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판사판이다. 뭐 죽이면 그렇게 죽고 혹시라도 뭘 좀 주면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보인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막마다 텅 빈 거예요. 왜 이러지? 돌아보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게 말도 그대로 매여있고 나귀도 그대로 매여있고, 그 장막 안에 보니까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고 먹을 게 막 널려 있습니다. 우선 배고프니까 그들이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을 걸 찾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좀 밝아지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찾아가지고, 그리고 좋은 옷 모아가지고 자기들만 아는 곳에 파놓고 묻어서 숨겨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 평범한 인간, 아니 그냥 모든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속물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겁지겁 먹고 뭐 좋은 걸 다 감추고 있던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했습니다. 그 굶주려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 절망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먹을 것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현장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절망이지만 성 밖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요, 비밀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비밀은 이런 겁니다. 너 이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밀은요, 알려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데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면 이건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거지들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 그런 비밀입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으로 달려가죠. 지금 성 밖에는 어마어마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나와서 얼른 먹고 배고픔을 면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걸 믿지 않는 왕과 그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나 하면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거지들이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소망 없는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먼저 경험하게 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더 돈이 많아가지고 동창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오늘 식사비는 내가 다 낼게, 막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야 말빨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지면서 동시에 나와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말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힘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약 이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의 잔치를 성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로운 복음이 있어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듣지 못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대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3%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청년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안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걸 보았습니다. 이번 신천지가 터지면서 우리가 알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천지가 정말 악한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부끄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게을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진짜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들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저들의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더더욱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제대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직접 전도하러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신천지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나 좀 과도한, 약간 광신자 같은 그런 이상한 인간이 아닌가라고 그런 눈으로 정말 여러분을 쏘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두려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신천지같이 악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도 누구에게인가 전해보자. 말로 할 수 없다면 카톡이라도 보내보자. 정말 만날 수 없다면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1:1 원투원 영상이라도 한번 보내줘보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한 발을 내디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 현장에 교회까지 오기는 부담스럽지만 도대체 무슨 말 하나 한번 보기나 하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그 예배의 자리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초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적인 절망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간의 약함과 악함들이 드러나는 한 현장과 그 먹을 것이 풍족하여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는 또 다른 한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경험하는 극단의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들을 통하여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약함의 문제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망밖에 없는, 소망 없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가장 낮은 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병재 집사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내 맘 알 수 없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걸어갈 때 나 연약하여 무너지고 주저합니다. 나의 역사 위에 주님 바라지 않고 주님 역사 위에 내 맘 새롭게 하사 그 길 어딜지 몰라도 주님 믿고 그 길 가게 하소서. 그 하루를 감사하며 그 하루를 기뻐하며 그 하루를 순종하며 그 하루를 충성하며 주님 뜻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역사 위에
주도 알게 되리라. 그 하루를 감사하며 그 하루를 기뻐하며 그 하루를 순종하며 그 하루를 충성하며 주 사랑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도 알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 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서 가정예배 기간을 4월 5일 주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중보 기도회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8시, 금요 중보 기도회는 오전 10시 반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가 계속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순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순장 모임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순장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나눔지가 이번 주일부터 기존처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육교육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셀 나눔지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사랑마을 이선영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폐회송 부르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사랑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주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주가 함께 하시리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내가 복이 되기 원하노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를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모일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